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장이라고도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알긴 아는데 사실은 제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흔한 말이 없을 만큼 이 단어는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유행가를 들어도 거의 다 보면 다 사랑 타령이고,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온통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 중에 중국으로 이제 관광을 갔는데 북경에 있는 황제들이 살던 자금성을 이제 관광하는데, 그 성을 같이 관광하던 한국분 하나가 일행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황제는 부인만 3천 명이 넘는데, 그러자 그 일행들이 와, 부럽다. 그 황제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자금성을 관광하면서 내내 부인이 3천 명이었던 중국 황제는 과연 행복했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부인이 3천 명이나 되는 중국 황제야말로 정말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귀하다의 반대말은 흔하다, 그리고 천하다입니다. 흔한 것은 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한 것입니다. 사랑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흔하면 안 됩니다. 부인이 3천 명이나 되니까 그 자식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부인들과 자녀들을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황제는 평생에 걸쳐서 제대로 된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하고, 또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아는 만큼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어떤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라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준에 따라서 금방 드러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방언 기도 얘기하면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정말 놀랍게 그냥 이렇게 말하는 그런 외국어로 이렇게 그 말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또한 말하는,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이렇게 영적인 음성, 이렇게 방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한다. 굉장히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정말 뭐가 있는데 참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전시 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보다 깊이 사랑하려는 이유가 아니고서는 방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웅변, 말하는 기술이 최고의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러한 그 웅변가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을 흔히 천사의 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웅변의 힘 정말 강력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 베르나르의 한마디 웅변 때문에 수천 명의 십자군이 죽음의 원정길에 올라섰습니다. 우리 독일의 히틀러의 그런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연설 때문에 나치의 전사들이 유태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세계를 정복하겠다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웅변보다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토요일 아침에 교회에 와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며 또 기도하는 까닭은 그분이 많은 말씀들을 어떤 논리적으로 탁탁탁 우리에게 철학적으로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웅변, 차라리 시끄러운 잡음입니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싶어야 합니다. 왜 미래를 보고 싶을까? 지금 이 오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툭하면 언제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점괘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두려움을 포장하고 또 그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치고 믿음의 소중함을 시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의 가장 이 아이러니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선민의식, 어떤 영적인 교만함, 그리고 이렇게 답답한 불소통,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도를 가로막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다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 어느 이렇게 지하도에서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금함을 놓고 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던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 머리 위에 어떻게 여기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거 이렇게 붉은 띠 두르신 분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저분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왜곡된 믿음 때문에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한때 이렇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고 또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하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품어내고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순례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사랑으로서 비로소 그 길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시면 쉽게 풀립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구제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은 나팔을 이렇게 불어가며 자신의 자선 행위를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홍보용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를 이렇게 받는 사람은 받고도 그 사랑을 받고도 치사한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부채감 또 모멸감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말 교회에서 사용합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헌신의 절정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순교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자신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교회에서도 이 순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나름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자살 테러를 하는가? 우리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그렇게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72명의 처녀들과 마음껏 잠자리를 즐기고 거기다 먹을 것을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찰떡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들의 입장에서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없는 거창한 이름의 순교 사건보다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드리는 따뜻한 차 한 잔, 시원한 냉수 한 잔의 친절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보다 그분이 그 순교하면서 그분이 했던 말들이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교 참 고귀한 가치이지만 사랑을 더 중하게 여깁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도 구제하고 순교까지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욕심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은사들이 이제 빛을 내고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진짜가 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영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저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